우리 앞뒤로 우리 적은 숫자가 오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라고 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새롭지요? 똑똑 바보와 바보 똑똑이.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왜 설교 제목을 좀 이상하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을까? 오늘 본문과 또 연결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똑똑이 바보입니까? 아니면 바보 똑똑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손해도 보고 남에게 속기도 하고 있는 것 다 주면서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똑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똑똑한 바보 되기보다는 바보 똑똑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남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헐레벌떡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 형에게요, 제발 아버지의 재산을 좀 나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형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질까봐 동생일 것 같아요. 형이 너무 많은 재산 가져가지 말고 나에게도 좀 많이 달라고 예수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이 친구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우느냐.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내지 마라. 너의 몫은 너의 몫으로 만족해라. 형의 몫은 형의 몫으로 만족하고 너가 비록 적게 주더라도 그것이 너의 몫이니까 그것으로 감사해야지. 어찌 내가 형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그런 재산을 좀 더 많이 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겠느냐.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되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보다는 자기 비밀 금고에, 비밀 창고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이제 많은 재산이 있으니 몇 년 동안은 걱정할 것이 없다. 실컷 먹고 쉬고 마시며 즐기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비유일 것입니다. 한 해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창고에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면 너 비밀 창고에 모아놓은 그 많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부자의 이야기처럼
그 한 부자가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똑똑 바보와 바보 똑똑이라고. 이 한 사람의 부자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창고에 자기 모든 재산을 듬뿍듬뿍 쌓아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참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고에 물건이 가득가득 찼는데 열쇠를 잠그고 비밀번호를 막아놓고 뒤돌아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참 똑똑한 사람 같지만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관계없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참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는가에 계산은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이 안 되면 방송실에 밑에 있는 앰프를 켜셔야 됩니다. 목사님 자꾸 이 앰프를 하지 마시고 방송실에 있는 앰프를 켜셔야 돼요. 방송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거 켜셔야 됩니다. 우리들 시대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탈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거나 그것이 허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지금 우리들 시대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은 너무 계산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행복하시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똑똑하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되었고 그렇게 행복하다라면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박수칠 일들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앞에 제가 반복하는 것처럼 창고에 가득가득 자기의 전 재산을 계산하여 몇 년 먹을 것이다, 10년 먹을 것이다, 20년 먹을 것이다 이런 계산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계산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은 바보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똑똑한 바보가 있는 반면에 바보 똑똑이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지기 싫어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지기 싫어하고 무슨 일을 하면 자기가 앞장을 서야 되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것처럼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 계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데려가 보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바보 똑똑이도 있죠. 바보 똑똑이 됐습니다. 뭔가 하려면은 항상 손해를 보려고 해요. 자기가 1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손해를 보려고 해요.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남을 배려해요. 또 바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밥그릇도 항상 옆 사람에게 먼저 내놓는, 자기 목도 못 챙기는 사람처럼, 자기 것도 못 챙기는 사람처럼, 통장에 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입니다. 왜요? 똑똑이 바보는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 생각하지 아니했지만은 바보 똑똑이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것이라 생각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다 기쁨으로 숨기고 나누어 주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어떻겠습니까? 똑똑이 바보는 하나님이 데려가면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고, 똑똑이 바보는 그런 삶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바보 똑똑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에 천국의 삶으로 천국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진짜 똑똑이는 내 것을 다 내어주어도 마지막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 나에게 생명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창고에 가득가득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채우기보다 다 숨겼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도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봐요. 똑똑 바보 성도들이 있어요. 좀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겠지만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똑똑이 바보가 있고 바보 똑똑이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다 알아요. 성경을 다 알아요. 성경을 다 알지만은 항상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똑똑이 바보라고 봐요. 뿐만입니까? 교회를 숨기는 것도 잘 알아요. 교회를 숨기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계산적으로 숨겨요. 교회를 숨기는 것도요, 계산적으로 숨겨요. 교회의 직분도 그런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니까, 좀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목사와 장로와 일반 평신도가 다를까 어디 있겠습니까? 직분의 차이. 그것을 계산적으로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바보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계산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얼마나 목사로서, 얼마나 장로로서, 얼마나 권사로서 바보처럼 참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도 갖다 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m 가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진짜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똑똑 바보들은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은요, 이미 자기가 목사님이 어떤 설교할 줄까지 다 알아요. 머릿속에.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갇혀있는 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지 못하고 날마다 계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다 알면서도 자기 삶 속에서는 그런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알아요. 똑똑이는요, 천국과 지옥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보 똑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눠주고도 행복해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에 남들 보면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그 일이 가장 즐겁고 행복해합니다. 제가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혼자 사는 그 여집사가 한 주에 3만 원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돈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집사님의 헌금을 내가 대신하겠다 그랬어요. 장로가. 여러분, 세상의 똑똑이로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참 훌륭한 장로님이지요.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그런 장로님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자기 먹는 것 안 입고 사고 싶은 것 안 사도 3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그것을 뺏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다가 법궤가 그만 소들로 통해서 법궤가 떨어질 지경에 있을 때에 우사가 어떻습니까? 그걸 잡아버립니다.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사라는 사람이 책임집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사는 급하게 그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똑똑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손해를 보고 가진 것이 없고 내 것조차도 다 나누어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듣기 싫으셔도. 똑똑이는요,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교회를 숨겨요. 똑똑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왜? 사람에게 인기 받는 것도 계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만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바보처럼.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제가 우리 이상림 장로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분이 감당할 수 없는 헌금을 하셨거든요. 큰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하고 의논했습니다. 장로님, 액수도 밝히지 마라. 누가 했는지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 큰 헌금을 했었어요? 절반만 하지, 조금만 하지. 그거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지. 왜 그런 헌금을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린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의 드림이 본인은 가장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바보고 누가 진짜 똑똑이십니까? 세상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계산하며 믿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믿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셨습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바보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창고에 쌓아놓은 것은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 나누어 준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 바보 같은 그 사람이 훨씬 더 똑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못하실 것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혀
우리는요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진짜 똑똑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압니다. 똑똑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도 알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똑똑이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 있는 세상적으로는 똑똑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똑똑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똑똑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성경 백과사전은 될 수 있어요. 백과사전은 될 수 있지만 능력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학 박사 되기보다 여러분 좀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요 기도 박사가 되세요. 정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똑똑한 척, 잘난 척, 내 학위가 몇 개다 그거 자랑하기보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사가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목사가 진짜 똑똑한 목사입니다. 목사가 똑똑한 척 박사 가운을 입고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네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훌륭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계산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목사님으로 박사니까 그 말이 맞다고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보다는 뭐예요? 기도 박사를 더 좋아하십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똑똑한 교인 되기보다 바보 교인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또 찾고 계십니다. 성경 박사 되기보다는요 믿음의 박사가 되십시오. 이런 단어는 제가 처음 사용하는 단어예요. 성경 박사 되기보다 그냥 믿음 박사, 은혜 박사 이런 박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쓰임 같습니다. 목회자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엎드리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가장 친밀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배려하고 조심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똑똑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진짜 똑똑이는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 이적들을 나에게로 가져와야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와 너무 많은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좀 바쁘시고 좀 힘들어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아마 듣지 못한 설교를 오늘 오후 예배는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사리온, 참새 한 마리도 참새 두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뭘까요?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설교도 저도 몇 번 했던 설교이긴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가장 가까이 계신다. 왜냐하면 30절에 보시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구나. 이 말을 저는 그것을 충분히 동감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는 하나님은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구나.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는 것처럼 이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여러분들이 왜 절망하고 있는지, 왜 한숨을 짓고 있는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까지 머리카락을 센다는 말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가장 나와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뭐 자녀들의 머리나 남편의 머리카락을 한번 세보세요. 몇 개가 되는가 이렇게 세보세요. 여러분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는 순간에요. 또 하나는 나고요. 또 두 개는 빠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자기의 머리카락도 못 세고요. 남의 머리카락도 우리는 셀 수 없습니다. 저거는 뭐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가? 14만 5천 개가 정상적이래요. 제가 14만 5천 개입니다. 14만 5천 개가 정상이래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로 확률로 센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머리카락 몇 개인가 그것을 세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 더 붙여서 우리의 흰머리가 몇 개인까지도 아신다. 그 말은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려면 간단합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는 기도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어느 기업에 바이어가 물건을 주문해 놓고 빨리 만들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정확하게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주세요. 많이 주세요. 더 주세요. 정확하게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꼭 하나님께 맡겨놓고 빚쟁이처럼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빨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채업자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좀 말했지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대화할 때에 그렇게 대화합니까? 안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이 달라, 정확하게 달라, 빨리 달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머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진짜 기도는 못하거든요. 대중적인 기도는 여러분 정말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오늘 점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밥도 밥 달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우리는 좀 어려운 말 구어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내가 했네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대중적인 기도일 때는 여러분 주시옵소서 존칭어를 써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십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때요? 가장 가까이 계시는, 가장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나와 가장 친근하신 분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앞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집사람이 있고 우리 자녀들한테 있는 것처럼 우리 애가 아빠 용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아빠 용돈 줘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이 온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줄 거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딱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훨씬 더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이 말이 저는 오늘 30절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봐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말은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하나님은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가장 친근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애정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똑이처럼 인기 받으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참 바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똑똑이처럼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바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과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계산하는 똑똑이보다 계산하면 다 마이너스 쓰고 손해고 손가락질 받고 또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어 주고 섬기고 창고에는 텅텅 비어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영적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정말 바보 똑똑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